16장 봐야겠죠. 그렇죠? 15장 마지막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흘길을 걸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물을 발견했어요. 야, 살았다 했는데 물이 무슨 물이다? 오염된 물이야. 쓴 물이야. 오염됐다는 거야. 물이 쓰다는 게 뭐 써도 먹고 참고 먹어야지. 죽기 싫으면. 그런 게 아니고 오염됐다고. 오염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시험하시는 거랬어요. 아유,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목마른데 얼른 물 탁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 이때쯤 되면 기가 막히게 열려라 참게, 아니면은 뭐 금 나와라 뚝딱. 그래서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이 짜잔 하고 열어줘야 돼. 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흘길을 목이 말랐어요. 이게 죽는가 보다. 근데 참았어요. 왜 참았죠? 홍해 때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자꾸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사흘 걸으면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광야라는 데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린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행기 타고 저 광야를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광야가 어떤 데인가 한번 가봐야 이게 왜 불평했는지 알지. 그 사흘 물 못 마셨다고 광야에서 뭐 참지도 못하고. 근데 광야 가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땡볕이. 밤에는 눈이 와요. 얼음이 얼고. 얼마나 추워요. 지금 같은 이런 난방기구가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 차가 그렇게 급격한데, 여러분 사흘 그렇게 한번 걸어보면, 참 저도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광야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땐 추워가지고 그냥 막 옷을 몇 겹씩 껴입고 막 새벽에 그 산에 올라간다고. 내려올 때는 그 다 들고 이렇게 들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는 다 벗어갖고 들고 땀이 뻘뻘 나요. 해만 떴다 하면, 해가 보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워요. 이제 이런 데서 사흘길을 마실 길이 없었으니 그들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불평했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차라리 없으면은 그래도 불평이 덜 나올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줬다 뺐으면 더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물을 발견해서 아싸 우리 살았다라고 했는데 오염됐단 말이에요. 뭐래? 어디서 이원 생방송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나만 들었나? 하나님 말씀하셨나? 아니죠? 자, 어쨌든 그들이 원망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어요? 혼내켰어요? 때렸어요? 실망했어 니들 그랬어요? 내가 조금 전에 홍해 가른 거 잊어버렸어 그랬어요? 안 그랬죠. 원망했는데 뭘 줬어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왜 그렇다고요? 기억나세요? 왜 그렇다고? 그렇죠. 아직 어리잖아. 아직 어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어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불평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새신자 때, 그때 이제 성장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한 30년씩 예수 믿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이 불평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달라.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혼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바로 안 주셨어요? 뭐 하려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얘기는, 시험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서 시험은 훈련이에요. 시험은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학생이 왜 시험을 봐요? 성적 나눠가지고 대학 보내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험 공부를 하면서 다시 복습하고
또 자기 공부를 또 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게 시험이죠. 시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가 목적인 거지. 그 애를 판단하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늘크라고, 그래서 얘가 패스할 수 있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뒤에 준비된 나무를 가리켜서 넣었더니 달게 됐다. 그래서 그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줬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치료는 뭘로 해요? 나무로 하는 거예요. 나무. 그 나무는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원래부터. 나무를 산에서 해온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지시한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그 나무를 거기다 넣었더니 그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뒤에 뿌리 걸린 양이 가시에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뭐 해놓고 계셨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근데 우리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내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치료해 놓을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위해서 막 공부를 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가 성적이 쭉 올라가듯이, 그의 실력이 쭉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면 그 고난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애가 한번 아프고 나면은 쑥 크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성품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무엇으로? 나무, 십자가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줬어요. 해답지를 주었죠. 너희들이 내가 지시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그 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썩은 물도 맑은 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재복습을 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참 이 놀랍죠. 지금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쓴물이 단물로 만들어져서 지금 이 60만 명,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애들까지 지금 200만 명이 그 물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뭐 이렇게 우물 저수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는 물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물샘 12개, 넉넉히 먹을 만큼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몇 군데가 나왔어요? 12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먹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대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종려나무라고 하면은 대추야자나무, 무슨 나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야자수예요. 야자수, 큰 야자수 70그루가 쫙 펼쳐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아시스. 12개라 그랬나? 12개? 예, 뭐라고 그랬어요? 샘 12이죠? 12는 완전 숫자, 제자들 완전한 12우물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사실입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실인데 좀 숫자가 과장되는 숫자가 있어요.
하루에 뭐 14만 3천 명이 뭐 죽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따져도 그런 인구가 안 되는데 막 그러니까 좀 성경의 숫자가 과장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지냈어요. 사람은 1,000번의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지내냐면 소를 우선 1,000마리의 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소 1,000마리를 제사에 소 1,000마리가 있어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0마리 키우는 농장이면 어떤 농장이에요? 대농장, 대농. 엄청난 대농이요. 박정선 집사님, 몇 마리 키운다고 집에? 200마리? 큰 농장이야, 작은 농장이야? 200마리면. 시골에서 200마리 키우면 어느 정도야? 얘. 괜찮지? 200마리 정도면? 소 200마리. 소 200마리 물만 주러 다녀봐. 오전내 물만 줘야 돼. 200마리라니까 개 200마리가 아니야. 소 200마리야. 소 200마리. 이 의자 2개 붙여놓은 것만한 이 소 200마리예요. 걔들 물만 주고 벼만 줘도 보통. 근데 몇 마리? 1,000마리. 어느 시대 때? 4천, 5천 년 전에. 그때는 소 한 마리 구경하기도 힘들어. 이스라엘은 소 구경하기 힘든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뭐 치는 나라예요? 양치는 나라예요. 소 먹을 만큼의 풀이 없어요. 그럼 소는 어디에 있느냐면 저 윗지역에, 이스라엘의 그 윗지역에, 거기에 단 지역에 이런 또 그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위쪽으로 가면 풀이 좀 있어요.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애굽까지, 나일강 있는 쪽까지가 풀이 많아. 그래서 이제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해서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기 애굽은 푸르고 여기가 멜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는 풀이 있어요. 이 위쪽으로는 여기에 산이에요. 멜롬 산이, 큰 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여기가 멜롬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어요. 이쪽 뒤로 가면은, 이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나가 갔다는 그때 하여간 복잡해. 그거 다 얘기하기 힘들고. 자, 여기에는 풀이 있어요. 이쪽은 좀 풀이 있어요. 이쪽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소돔과 고모라 뒤쪽 지역으로는 좀 풀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여기는 척박한 땅이야. 조금 좋은 데가 예루살렘 쪽에는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광야. 여기 강이라고는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좀 넓은 데가 있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기는 우기 때는 물이 좀 있어가지고 배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건기 때는 건너 다녀.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맥을 베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무슨 시기냐면은 비가 많이 우기예요, 우기. 그때에 두 개가 갈라져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건기 때는 사람이 그냥 건너 다니거나 물이 없어. 아예 여기 물이 안 흘러요. 그래 무슨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 구경도 못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때는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소를 언제 드리냐면 1년에 한 번 드려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제사장의 죄와 한 번 드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번, 2마리 드리는 게 전부예요. 물론 그 외에 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갑부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들, 이런 사람이나 소 끌고 와서 제사 지내는 거지, 이게 뭐 소가 어딨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뭐 잡는 거예요? 양 끌고 오는 거예요. 염소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찌비들기 가져오는 거예요. 찌비들기도 없으면요, 그냥은 안 가. 성경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안 돼. 여러분 가난하니까 교회 그냥 나와, 그런 건 없어요.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뭐라도 잡아와? 산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근데 산비둘기 잡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성전은 1년에 한 번 가는 거니까, 우리처럼 매주 가는 거면 여러분 산에서 살아야지 비둘기 잡으러. 근데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한 번. 뭐 3번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지만 보통은 이제 한 번만 갔어요, 6월절에. 그때 가지고 가는 거고, 양 한 마리 잡아오는 것도 힘들고, 근데 소를 1,000마리를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합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닭을 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콩팥하고 기름하고 내장을 다 꺼내고 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건 다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깨끗한 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깨끗한 거는 띄워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는 그걸 다 떠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태우려면은 9시간에서 열 몇 시간이 걸려요. 소 한 마리 다 태우려면. 그리고 나무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도 선교행을 갔는데 인도에 사람을 태우는 버닝 게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바라나시에. 가끔씩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사람을 그 겐지스 강에서 태워서 죽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환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다 태우거든요. 사람 하나 시체 태우는데요, 하루 종일 태워야 돼. 장작 2개가 필요해요. 산같이 쌓아놓은 장작 2개가 있어야 시체를 다 태워. 그러니까 이제 타다가 돈 없는 사람은 하나만 사거든요. 그럼 큰 장작 위에다 사람 태우는데 다 안 타요. 이게 깔끔하게 안 탄다고.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해서 버려, 강가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는 어마어마한 고기들 산다고 이래 그거 하도 먹어가지고 그런데 사람 하나 태우는데도 장작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간이,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그리고 한 마리만 태워도, 여러분, 한 마리를 태워도 일천제사를 지내려면 하루에 1000마리만씩만 태워도 일천번제를 드리려면 며칠이 필요해? 365일이 1년이에요. 그러면은 3년이 필요하네, 그죠? 3년 거의. 솔로몬이 여러분 거기서 일 안 하고 3년간 앉아갖고 매일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럴 만한 소도 없고, 그 나라는 또 그럴 만한 장작도 없어. 거기는 소똥, 양똥 이런 것들 구해다가 그 다음에 이런 걸해서 불 때 가지고 가시나무 불 때 갖고 밥해 먹는 데지, 나무가 없어 산에. 무슨 광야에 나무가 있어.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라니까. 그만큼 태울 나무도 없어. 근데 왜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일천제사를 안 지낸 겁니까? 그러니 이렇게 한 번에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00마리를 한 번에 태울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럴 만한 나무도 없고, 그럴 만한 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1000마리를 세워놔 봐요. 우리 교회만한 데다가 소 태우면 한 10마리나 15마리 막 다닥다닥 붙여서 그 15마리 태우면 하늘같이 불 올라가겠네, 그죠? 1000마리를 못 태워요. 그럼 나라 다 불질러야지. 소 1000마리를 어디서 태워? 거기 그 당시에 이런 사당의 개념은 조그마한 언덕에다가 나무 따개 짜놓고 거기서 소 태워서 제사 지내는 개념이지, 2마리, 3마리를 한 번에 지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000마리는 뭡니까? 그럼 거짓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뭘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숫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국보다 훨씬 숫자에 대한 의미를 무지하게 두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숫자 안 써요? 사자 안 쓰죠. 왜 사자 안 씁니까? 한문에 죽을 사자하고 비슷해서 사자 안 쓰잖아요. 뭔 숫자 좋아해요? 7자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은 유일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요, 이 숫자를 무지무지하게 태어날 때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한 상징으로 여겨요. 제가 언제 한번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그래서 왜 서양인들이 7을 좋아하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6 무슨 숫자예요? 사단의 숫자예요. 5 무슨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그 대통령이 별 5개예요. 원수의 원수, 국가 원수. 자, 그러면 666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단 3개가 붙어서 사단의 숫자 666이에요.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 왜 사단이 6이냐? 하나님보다 하나 부족해. 사람은 사단보다 하나 부족해서 5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1. 1은 하나예요, 하나. 유일. 누구를 상징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자, 이렇게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완전 숫자 7은, 그 다음에 12라는 것은 채워진 것, 꽉 채운 숫자. 그래서 12사도, 12지파 이런 게 12라는 개념의 숫자네요. 1000 하면은 완성된 숫자예요. 완성.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지냈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1000번제를 제사를 지냈다라고 성경에 쓰여질 때 유대인들은요, 1000번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드렸구나. 뭐 드릴 수 있지. 지금 시대에 뭐 1000마리면 드립니까? 10,000마리는 못 드리고 10만 마리는 못 드립니까? 안 되면 미국에서 수입해 오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숫자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뭐기에? 12셈이 있었어요. 12셈. 12셈이니까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셈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그루가 있었어요? 저 얘기가? 70. 그죠? 70이죠? 네, 종려나무 70그루잖아요. 70. 7은 하나님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7그루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그루. 이 얘기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꽉 찼다. 그럼 누가, 성경학자가 일일이 가가지고 너 번호 1번 나무, 2번 나무, 70번째 나무 69개 있으면 안 돼. 71개 있어도 안 되고 성경에 70개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많았다. 그 주변에는 뭐가 많았다? 오아시스가 많았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0개의 종려나무와 12개의 물샘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진짜 1번 물샘, 2번 물샘, 70종려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책은 많아요. 여러분,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뭐 공부하다가 이거 72권에 이게 아니고, 이건 이미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내놓은 게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만 기다렸더니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넉넉하게 마실 수 있고 3일간의 지쳤던 몸을 충분히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나왔다. 하나님은 다 뭐 해놓고 계셨다? 예비해놓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 기다려. 하나님은 사랑한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 어려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려움 안에서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무너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서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게 해주실 거다. 그 훈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할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이 훈련은 꼭 필요한 거니까. 훈련받는 자세가 뭐예요? 군대 가가지고 나 못 참겠어요. 튀어나가면 또 가야지 뭐, 그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막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차피 왔으니까, 어차피 네가 뭐라고 해도 뭐라도 우리 군대에서 하는 얘기에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언젠가는 제대하겠지.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힘들다고 인상 팍팍 써가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끝날 때만 기다리는 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끝나요. 누구나 제대는 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훈련이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훈련을 임하여야겠는가? 그냥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어디 계시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이러지 말고 기다려. 믿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어려움을 내게 주실 때는 어려움의 이유가 있겠지. 그 끝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완벽한 70개의 종려나무와 12개의 꽉 찬 뭐가 우물이 물이 생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가서 뭐하게 해주시는 날도 있다. 쉬어주시는 날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또 가야 돼. 그렇죠?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들은 어디 가야 돼? 여기서 지금 12개 우물이 있고 70개 종려나무가 있다고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여기에 오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 이거 쉬는 거야, 잠깐.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얘야. 좀 쉬었다 가라. 예, 하나님 좀 쉬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야 돼,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지, 가나안에.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딘데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얘기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지만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도 안 가르쳐 줬는데 꿈도 꿔보지 못한 너무나도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 갈 거야 우리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만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가야 돼. 여기가 좋다고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훈련 시작도 안 했어. 제가 얘기했죠? 이들이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여기 블레셋이 있어서 도망왔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그냥 가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냥 가면.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살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안 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종사상에 매여 있어.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원망하고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은 해도 주도적으로 일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그렇게 갈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훈련받고도 사사시대에 돌아가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훈련조차 안 받았으면 여기는 뭐 당나라 군대도 안 돼. 당나라 군대도 그래 뭐 군대란 이름이나 가졌지 이 사람도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훈련해야 돼.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이제 점점 더 그런 거를 좀 구체화 우리가 시켜갈 텐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는 거 백성이라는 거를 제가 설교를 하는 모든 설교에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가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이걸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 왜 사냐고 물어볼 때 당당하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힘드니까 왜 사냐고 천국 가려고 빨리 죽어 천국 가 이게 아니고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 이 세상이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크게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고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전술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가듯이 애굽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 오늘도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왔잖아요. 거기에 섞여 살지만 나는 누구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리의 분명한 목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이제 준비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already,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으로 등극하셨죠,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어요.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설교가, 주일 설교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 너희들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네.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다른 말로 제자. 예수의 제자가 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 맥락입니다. 그게 뭔데? 어떻게 사는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은 뭔데요? 백성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당했던 그 모든 저주를 하나도 당하지 않게 해줄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게. 네가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의 통치로 살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출애굽기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실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줘,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달라야 돼. 분명하게 그 실천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의 모형. 천국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천국의 그림자, 시뮬레이션.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그 4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는 안경 같은 걸 쓰면은, 내가 유럽은 안 가봤는데 유럽의 알프스가 쫙 펼쳐지는 시뮬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럼 천국 백성이 준비할 수 있는 이 광야 시뮬레이션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어디에서 천국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뭘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있어요? 교회 와서 뭐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예배. 그 두 번째는 뭐 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 훈련하잖아요. 훈련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훈련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해서 안 배운다고 훈련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안 받는다고 여러분 훈련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여러분 훈련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훈련 다 시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시켜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와서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배워서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이런 걸 전혀 안 배웠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 구원받았어.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시켜요. 어떻게 시켜요? 죽을 때까지 놔둬. 그러면 설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도 지발로 나와. 언제 나와? 교회 주일 예배 하나 나오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고 한번 나와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지발로 나와. 자발적으로 나와.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아무도 없는데 교회 문 열고 지 혼자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설교 말씀도 안 들었는데 말씀도 한 절 읽은 적이 없는데 왜 막 나와? 왜 나와? 죽겠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 시켜? 기도시켜요. 똑같아. 그럼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장해요. 기도하면서 치유받아요.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인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결정할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말씀 읽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자녀가 잘 사는데 누가 훈련을 시켜? 하나님이 잘 사는데 기도 잘하는 애를 왜 기도시켜요? 말씀 잘 보고 있는 애한테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일상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상의 축복. 오늘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터지겠지만 그냥 터지기 전에 폭풍 전야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일상,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았는데 병도 안 걸리고 사건 사고도 없고 애들도 잘 살고 남편도 잘해주고 부인도 뭐 잘해주고 또 그냥 뭐 생활비도 넉넉하고 인간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마음도 여유가 있고 그런 여러분이 일상이라고 하면 감사 또 감사하셔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더 감사해야 돼. 잠자기 전에 30분씩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하루를 주니. 근데 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상을요, 무료해, 따분해, 뭐 재밌는 거 뭐 없나? 어디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를까?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실까? 뭐 이렇게 재미없지 인생이. 오늘도 아무 문제도 없네, 아무 일도 없네. 에이, 뭐 재미난 거 뭐 있나? 누구 사건 사고 안 나나? 누구네 싸움 안 났나? 뭐 문제 없대? 뭐 이렇게. 왜? 심심하거든요. 뭐 뭔가 좀 껴서 뭐 좀 해보려는데 심심해. 할 일도 없이. 그냥 뭐 드라마나 보고 있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뭐 쓸데없는 취미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큰 코 터지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축복이야. 그냥 일상에 감사하세요. 아무 문제 없으면 더더욱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데? 훈련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뭐 해요? 교회는 뭐 해요? 전도해야 되나? 전도. 응? 전도. 선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가지고 그것이 땅에 떨어짐에 많은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자라서 새가 깃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여러분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커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땅은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셨어요. 다 준비된 우리 부르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땅, 우리가 준비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어떻게 커지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가 내 안에 겨자씨가 떨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확장됐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순교하면서 씨앗이 떨어져서 막 불같이 번져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일으키고 오늘도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오늘도 파송하고 있는 이런 나라로다가 불같이 터지잖아요. 불씨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뭘로 이루어져요?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뭐 하셨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아주 저의 삶의 전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가 안 되면 막 너무 화가 나.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망가지면 이거는 정말 내 수족이 잘리는 것 같아. 막 전사님 닥달하지 막 그러면 이 준비 제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생명이에요. 다른 건 괜찮아요. 예배는 그래. 훈련은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거고,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구제, 봉사.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코로나가 이제 뭐 서서히 정리되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어려운 어르신들 복음 전하고, 천변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주고, 또 뭐 우리 계속 하고 있지만 화장실도 개방형 화장실, 저 냄새 나긴 해도 그래도 또 열심히 청소해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예배당도 개방시키고, 주차장 몇 대 못 대지만 그래도 뭐 대시라고 우리 수혜병 예배 나만 되면 되지 뭐 여러분들은 딴 데다 대시고, 어쨌든 간에 새벽 예배도 될 수 있도록 뭐 차도 해놓고, 뭐 교회가 뭐 해야 돼? 계속 우리는 지역 사회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돼. 여기서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섯 번째 뭐예요? 훈련, 예배, 전도, 구제. 또 하나는 뭐예요? 저기예요. 교제. 그렇죠? 성도 간의 교제. 재밌어야 돼.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야지.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야지. 교회 왔는데 보기 싫은 저 인간 그래. 교회 가는 게 죽을 것 같이 싫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깨워. 교회 가야지. 막 가기 싫어요. 왜? 성가대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장로님 그 싫은 소리 맨날 해대고. 내가 교회 못 가야 될 일. 엄마가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너는 꼭 교회 가야 돼. 그 한 가지가 뭔데요? 너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래서 가야 된대. 담임 목사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거지로 내가 장로니까 가고,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주일만 되면 토요일부터 현기증이 막 나고 머리가 삐죽삐. 그 보기 싫은 얼굴들 보려면 내가 일찍 죽겠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의 모형이든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지.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제는 지금 시대는 그래. 더더욱 그래. 코로나 이전이나 옛날에는 의무로 나오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뭐를 바꿔놨느냐면, 뭘 바꿔놨어요?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를 가르쳐 줬어. 예배 안 드려도, 교회가 안 가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야! 안 봐도 돼! 누구? 보기 싫은 그 얼굴들.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평생 교회를 안 가봤는데 주일날. 근데 코로나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안 봐도 돼!
안 가도 되고, 아이고 가야 되면 토요일 날부터 막 옷 준비해야 되고 또 머리 준비, 내일 뭐 입고 가야 될까 신경 쓰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힘들고 막. 근데 이제는 집에서 그냥 러닝셔츠에 그냥 텔레비 들고 이렇게 졸다가 여기서 밥 타면은 밥 줄이고, 띵동 그럼 누가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나 예배 중인데 이따 전화할게. 아 글쎄 그거는 그렇다니까. 응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니까 끝났어 예배. 아이고 이거 뭐 어쨌든 드리긴 했어. 뭐 앉아 있었으니까 헌금도 하고 온라인은 헌금도 했고 앉아도 있었잖아. 예배는 드렸어. 이걸 가르쳐 줬어. 더 신기한 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작은 교회들 다 죽게 생겼어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교회가 무한 경쟁 시대에 도래했어요.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구멍가게가 왜 망했어요? 왜 이렇게 다 문 닫아요? 왜 구멍가게가 다 지금 임대가 왜 이렇게 붙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려워도요, 회사 관두고 치킨 가게라도 하나 열면은 그래도 그냥 이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요, 안 돼. 왜 안 돼?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다 인터넷 주문을 해. 누가 슈퍼를 가? 동네 슈퍼를 가요. 누가 양말 사러 양말 가게 가냐고요. 우리 최영환 장로님 큰일이에요. 지금 온라인 시대라니까. 진짜 하나님 축복받아야지만 지금 살아남아요. 이런 오프라인은요,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살지.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 주문을 해요. 마켓카리, 쿠팡. 지금 주문하면요, 새벽 기도 때 나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10시 전에만 주문하면은요, 새벽 기도 문 열고 나면 그 앞에 와 있어, 음식이. 이게 장 봐놓은 게요. 양배추든 무슨 소스든 다 있다니까? 1시간 남았어요. 내일 새벽까지 오려면은요. 그런데 언제 가서 귀찮게 시장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양배추가 싼지 비싼지 이 집이 그 김치가 있는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인터넷 검색 딱 해가지고 최저가 딱딱 해서 띵띵띵 딱 결제 딱 하면은 할인 쿠폰 딱 들으면 거기다 서비스까지 보너스로다가 깎아도 주고 덤도 주고 아침에 딱 가면 딱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온라인 시대가 생긴.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죽어. 동네 구멍닦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대형화가 되죠. 이왕이면 가도 어디로 가요? 이마트 가잖아요. 지금 저 익산에 그거 들어온대요. 그거. 코스트코 들어온대요. 난 익산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난 꼭 가야 되겠어. 그거 생기면. 그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미국 제품들 그냥 다 한 채를 이렇게 막 뭉퉁이 이러면 그냥. 여러분, 양고기요, 이만큼에 8만 원이에요. 요번에 우리 형님이 양고기를 사오셨는데 2만 원인데 8만 원 줬대. 돼지고기 지금 18,000원, 16,000원. 그 세근, 네근 사도 8만 원인데 양고기 이만큼에 얼마나 맛있나 몰라, 고기가. 코스트 고기가. 별게 다 팔아요. 근데 정육점 가겠어, 이제? 이제 구멍가게 가겠어요? 근데 이게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코로나 기간에 조사를 해봤는데, 주일 예배를 자기네 교회 인터넷 예배로 드린 사람이 안 드린 사람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군데 교회를 드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대. 만나교회 예배드리고, 온누리교회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회 예배드리고, 이천수 목사 그런 예배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 안 들어오고, 그러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그래. 우리 교회 예배를 안 드렸을 뿐이지 나는 예배는 드렸어.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아내도요, 나보다 이천수 목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부터 그거 듣고 있어. 기분 나빠, 은근히. 내가 뭐라고는 안 해. 그리고 또 몇 명 있어, 손에 꼽는 사람. 그 무지하게 좋아해. 들어도, 야, 그 목사가 널 아냐, 널 위해서 기도해 주냐, 사모가 왜 그 남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냐. 나도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듣고 있으면 은혜 같아. 나라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야, 내가 목사지만 저 교회 가고 싶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교회가 참 교회다운 역할도 하고.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느냐고. 충분히 이해를 해. 무한경제 시대가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대면 예배로 갔는데 2년, 3년 동안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뛰어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있으면 졸린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뜨는 거야.
1년, 2년 안에 50% 이상 나갑니다. 어디로 가요? 만나교회로 가고 이천수 목사 교회로 가면 다행인데 안 가요. 어디로 가요? 그냥 텔레비 앞으로 가. 힘든데 뭘 교회를 가. 그거 적응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뭘로? 인터넷으로. 문제는 그런데 그거 1년, 2년 하다가 보면 이제는 마음으로만 믿어. 예수를.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가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인터넷으로 이천수 목사가 여러분을 훈련시켜주지 못하잖아. 여러분 만나야서 예배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 도망가고 꿈쩍없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도 막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집에 있을 때는 뭐 무슨 소리야 뭐 오줌 한 마리라도 가잖아. 뭐 이렇게. 예배는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을 통해 전도 선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예요. 같이 놀아야 돼. 재밌어야 돼, 교회는. 코로나 이후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날 나왔잖아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 나머지는 재밌어야지.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관광버스를 빌릴 예정이에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9시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관광버스를 타시고 8시 40분에 50분에 떠날 거예요. 교회에서 8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셔야 돼. 떠날 거예요. 차가. 아니면은 자기 차 있으신 분은 자차로 좀 하셔도 좋고 관광버스는 한 대 정도만 빌리려고 그래. 비싸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 저 충남 금산으로 갈 거예요. 금산에 가면 추부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졌어요. 좋아, 하여간. 근데 거기 성도가 한 30명도 안 돼요. 20, 30명도 안 되는데 거기에 잔디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그 옆에 식당도 있어. 교회 전용 식당이에요. 정말 밥 하는 식당이에요. 음식 파는 식당. 교회 소속 식당이에요. 그 식당도 있고 그 옆에서 이제 관광차로 10분만 가면 엄청나게 좋은 대전에서 최고 좋은 무슨 산이에요? 만인산인가? 뭔 산인가? 하여간 그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정말 정말 좋아. 그때는 낙엽이 닫혀서 그냥 뭐 그렇게 뭐 산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언덕 같은 데 좀 걷든지 뭐 아니면 거기에 호떡집도 있는데 대전에서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호떡집이라는 떡집이 있어요. 맛집 최고로 줄이 엄청 길어. 호떡집도 있고 구름다리로다가 산둘레를 높은 한 3, 40m 되는 구름다리로 산두 위를 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최고 좋은 그런 사람들 가는데 거기로 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11시 예배를 여기서 8시 반에 출발, 9시, 8시 40분에 출발하면 10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시 반 정도? 그러면 잔디밭 구경도 하시고 싹 돌다가 11시에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하는데 같이 참여하세요. 그 3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하고 맨날 씨름하는데 우리 교회 한 7, 80명 가가지고 그 교회 꽉 채워가지고 거기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11조는 우리 본교에다 내시고요. 뭐 목적헌금 여기다 내시고 주정헌금은 다 거기다 대. 더 내. 봉투 하나교회 봉투 다 가져가서 평상시 10,000원 내시는 분은 20,000원 내고 돈 우리 안 받을 테니까 거기 버스비도 안 받을 테니까 밥값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10,000원 내시는 분 20,000원 내고 시골 교회 헌금하는 거야. 그럼 거기도 굉장히 그리고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30명씩 할머니들 아줌마들만 있던데 막 우리 젊은이들 막 70명 가서 예배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그 옆에 식당에 얘기해놨어. 장로님이 식당 사장인데 여자 장로님이에요.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전교인을 고기를 먹일까 했는데 이건 시간상 안 돼. 그 고기를 다 구울 수가 없어. 옛날처럼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집에서 구워 먹으면 모르겠는데 또 언제 가서 귀찮게 또 고기 구워 먹고 있어. 해주는 거 먹어야지. 다 부탁해가지고 수육 삶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식당이냐면 칼국수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칼국수 집이에요. 칼국수 뭐 별국수 있어요. 아직 뭐 음식은 안 정했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다 서빙해줘. 그냥 식당 종업원이 다 서빙해주고
만나게 먹고 수육 먹고 법산 먹고 다 먹고 그 다음에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두 시간 그냥 자유시간 줄 테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 식구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등산하시든지 거기 가서 호떡을 사 드시든지 구름다리를 거니시든지 그 옆에 또 커피숍도 엄청나게 예쁜 커피숍이 있어요. 그 앉으셔서 커피를 드시든지 푹 쉬었다가 한 4시쯤 3시쯤에서 교회 오면 잔디밭에서 뭐 간단하게 행운꽃 추첨도 좀 하고 이게 좀 재밌게 놀다가 한 5시쯤 해서 저녁 주려면 돈 없으니까 이제 집에 6시쯤 해서 집에 오게 알아서 집에 가서 밥 먹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요. 맨날 우리는 교회 가을에 어디 못 가잖아요. 우리 가을인데 산에도 못 가잖아요. 우리 단풍 구경도 못 가잖아요. 교회에서 해줘. 교제하자고 교제. 그냥 그랬어요. 9시 예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 못 가시는 분들은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다 똑같이 드려요. 그 대신에 가실 수 있는 분은 거기 가서 그 교회 예배 드리라고 다. 다행히 설교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설교 전에 예배 끝나기 전에 내가 가면 축도는 내가 하겠다고. 근데 혹시 내가 예배 여기 다 끝나면 우리 교회 예배 끝나면 10시 10분 되잖아요. 10시 10분. 그러면은 거기 12시 끝날 거니까 뭐 열심히 달려가겠지만 또 주일이니까 차가 밀리고 그러면 1시 전에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축도하셔서 예배 맞추시고 식당으로 가시고. 식당도 다 완전한 식당이에요. 다 깔끔한. 그리고 내가 가면 마지막에 가서 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헌금 그 교회다 다 해주시고 안 찾아와 다 주라고. 11조는 여기다 해. 또 너무 크니까 거기다 우리 교회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기 11조는 여기다 하시고 그다음에 주정 헌금은 거기서 선교 헌금처럼 해서 그 교회에 해서 해주시고. 재밌잖아요. 자꾸 재밌게 하자고. 교회가 자꾸 재밌어야 돼. 여행도 가고 게임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찬양 대회도 하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지. 맨날 우울하게 막 도사장 끌려오는 거 좀 주일이면 그거 왜 그래요? 이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교회들이 이제는 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없어지기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 한화교회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우리 에게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하게 코로나 시대에 더 부흥했어. 코로나라고 뭐 하도 내가 막 뭐라고 그냥 성질을 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 다 나오고 뭐 코로나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더 교회가 성장했어. 교회가 사는 길은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뭔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 그냥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안 가면 벌 받고, 뭐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의 이 인터넷의 맛을 보고 나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탈락될 거야. 탈락. 그냥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12종려 나무가 있는 이 물샘 곁에서 그냥 눌러 앉는 거야. 세상이 좋은 거야. 그냥 안 움직이는 거야. 다시 가야 돼. 다시 또 훈련 받으러 가야 돼. 또 여기 들어와서 훈련해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또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서 싸우면서 나를 키워가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돼. 거기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종려나무 아래에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어디로? 가나안으로. 코로나는 우리를 앉혀놨어. 아무것도 못하게. 거기에 처음에는 막 긴장하고 놀랬다가 2년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 하자고 하기를 못하겠어. 왜? 이게 좋은데요. 왜 가요? 그냥 이게 좋네. 물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뭘 또 움직여. 여기가 좋구만. 가면 뭐 얼마나 더 좋겠어.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지. 이 땅이 좋은데 뭔 천국 가야 뭐 있겠어. 근데 좋든 싫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죽잖아요. 여기서 1000년 만년 살면은 그냥 좀 한 1000년 쉬었다가 한 2000년 2000살 되면은 그때 조금 천국 준비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곧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오늘 사실 진도도 못 뺐네. 여기 엘림 가다 끝났네. 그렇죠? 27절 한 절 하고 끝났네요. 자, 오늘 말씀 총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도 힘들어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거 돌이켜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거 참았더니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못 참았으면은요, 떨어져 나갔으면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엘림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일상이 축복이에요. 하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나를 또 몰아가신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또 가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도 여러분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면 거기가 광야가 됐든 엘림이 됐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